예전에 어느 중요한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새벽 이른 시간에 출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안개 구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있는 많은 자동차들이 비상등과 또 라이트를 켜고서 서행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한 10여 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아침이 되고 해가 떠오를 때 안개가 사라질 때 많은 차량들은 손쉽게 그 안개 지역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모든 고속도로를 뒤덮어버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시선 처리를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또 안전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들 가운데서 때때로는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역경과 고난으로 인해서 삶의 자리가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일보다 굳은 일이 더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굳고 그리고 좋지 않는 일들을 쉽게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좌절과 시련에 또 낙심하기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신 것이 기억납니까? 마태복음 14장 이 본문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배의 고품을 해결하고 남은 음식을 거두었더니 12강줄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강을 건너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에 풍랑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 폭우가 내리기도 합니다. 태풍 차놈이 일본 남동쪽 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다는 기상뉴스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의 현장 사이에 있다면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하신 결과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결이 일어나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항상 평탄한 삶이 일어난다면 또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때로는 믿음의 삶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재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보면 그가 먼저 형들의 그 잘못을 고자질함으로 인해서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나중에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또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자기가 꾼 꿈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꿈에 대해서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그 요셉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고도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분노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형들이 바로 저를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밀어넣어서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알려주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르우벤 형과 유다 형이 그의 목숨만큼은 살려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지는 말고 그를 살려주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곳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물 없는 웅덩이에서 건져내어서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서 벗어나 이제 내가 생명을 건졌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고난의 연속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 그리고 또한 그 앞에 있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낯설고 또 한 번도 발 디뎌 본 적이 없는 애굽으로 그는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요셉처럼 물 없는 웅덩이와 온몸이 묶여서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들 속에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무언가에 묶여서 허둥허둥거리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또 돌아볼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이 덮쳤다고 해서 목숨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들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숱한 고난이 다가오고 있었고 또 그것을 이루갔지만 자신이 꿈꾼 것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방으로, 안보로, 교육적으로 모든 것이 서로 갈라치기를 이루고 가고 정말 힘들어질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고난과 좌절, 때때로는 견딜 수 없는 역경을 겪고 있을 때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행복문이기도 한 이 시편 107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은 형들이 팔아넘겼는 것 같고 또 그의 몸이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착고에 또 매듭에 묶여서 팔려가는 것 같지만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또 중요한 삶의 과정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며칠의 응답이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몇 달이, 또 누구에겐가는 오랜 수년의 세월 동안을 지나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세월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깊고 깊은 고통의 순간에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풍랑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재촉해서 그 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살아남기 위한 숱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가량이 사경입니다. 굉장히 깊은 시간이고 피곤할 시간이고 지쳐 있을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경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깊고 깊은 시간은 어디로 삼고 있습니까? 그 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파도와 또 풍랑과 싸우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 나타났다, 귀신이다 라고 소리칠 만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잊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공부할 때 믿음을 붙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소리치고 있을 때 아니야,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원래부터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나다 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 출애굽할 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모세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풍랑이는 이 배 위에서 언제 파손할지 모를 이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젊은 제사장입니다. 그는 제사장 출신의 가문에서 그가 자신의 미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줄 알았지만 그는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미래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 그발 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온 포로들이 그 줄지어 서 있습니다. 줄지어 앉아 있는데 근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그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3절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제사장 출신이었던 그는 지금은 비록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들 속에 제자들이 이제는 기진맥진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아니면 바다에 뛰어내릴까를 생각하지만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배를 지키자니 배가 곧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깊고 깊은 새벽에 캄캄한 시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고 캄캄한 삶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발걸음을 다시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정말 예수님이면 나도 이 물 위를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오라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나아갈 때 주님이 오라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유령으로 보았던 그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해서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걷게 되었을 때 그가 바다를 바라보고 강을 바라볼 때 풍랑을 바라볼 때는 그도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구름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에서 바로 그 계곡이나 산의 사이에 구름다리를 두고서 건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공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쉽게 건널 수가 없습니다. 고공공포증이 없다 할지라도 밑을 바라보면 까마득한 그 땅을 바라보면 제대로 그 구름다리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냥 앞만 바라보면 우리가 쉽게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베드로를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바라보는 시선이 그를 다시 강가에 빠뜨리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겨내는 자도 있습니다. 좌절하는 자도 있습니다.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이 시편 105편이 바로 우리들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고난과 역경만 바라보고 삶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굴레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0절이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가 풍랑이는 이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테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에 어떤 간극을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킵니다.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제자들을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요나가 자신의 삶을 삼켜버렸을 때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3일 그 날들을 통해서 요나를 다시 물가로 뱉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고 영원히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자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바 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구해 가셨고 먼저 앞서가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힘들고 지치고 공고하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둡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의 거룩한 손길에 우리의 시선을 둠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의 시선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응답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